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마음이 상한 자를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의의 주리오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오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의의 주리오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오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주리고 그의 주리오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오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오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리오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오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오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리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배를 위해 이승준 안수지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림에 있어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신앙생활들이 나약하고 나태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며 지역과 나라를 섬기는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서성은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열정과 말씀의 능력으로 더 굳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김판민 집사님의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올려드리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상한 마음의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식어있던 첫사랑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곤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땅끝까지 전함으로 주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받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31쪽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각자 계신 처소에서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김판민 지사님의 피아노 특주가 있겠습니다.
아멘.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처음 가보는 생소한 길이나 익숙하지 않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만 잘 따라가면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기기가 있어야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면요, 가는 길을 한 가지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의 길을 알려주거나 혹은 검색 조건을 달리하면 다양한 경로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입력한 그 길 중에서요, 내비게이션에서 보여주는 그 길들 중에서 가장 편하고 좋은 길을, 우리의 마음에 드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길, 막히는 길, 느린 길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잘못 선택하다 보면요, 어쩌다 보면은 길을 갔는데 산중에 있는 그 길로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또 굽이굽이 골목길을 지나가야 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면 길 안내를 받으면서도 내비게이션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떤 목적지에 가는 경우에 우리가 그럴 때에도 편한 길,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에는 당연히 더 편하고 안전하고 좋은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러한 바람들과는 달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곤 하지요. 어떤 시기에는 마치 험난한 오프로드 길을 가는 것 같은 시기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비포장길을 달릴 때 차가 요동치면요, 사람의 몸이 막 이리저리 흔들릴 뿐이지만,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그러한 길은 우리의 육체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동시에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고단한 길이 잠깐이면 괜찮지만요, 계속된다면 사람들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마음이 상하지요. 사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코로나가 마치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모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강도처럼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갑자기 찾아와서 너무 많은 영향을 주고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펼쳐놓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데 도무지 우리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한 예로 어린아이들도요, 익숙하지 않는 온라인 수업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또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보고 직접 보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생소한 인터넷 방송, 온라인 방송 수업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그냥 혼자서 알아서 수업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일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니까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가정만이 그런 것이 아니죠. 사업을 하는 분도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또 학생들도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세계적으로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러한 일들 가운데 마음이 어려우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왜 상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길로 말미암아 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는데 그 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에돔 땅을, 지금 있는 지역에서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약속의 땅에 훨씬 빨리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20장 14절 이하에서 에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돌아가야 했던 곳은 당연히 척박했던 광야였기 때문에
먹을 음식도 만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을 보면, 아니, 길을 좀 우회한다고 해서 이렇게 속상해해야 되나? 조금 돌아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속이 좁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들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닙니다.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어린 시절을 광야에서 다 보내면서 성장을 하였고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이 계속되는 광야 생활 가운데 이들은 매우 지쳤을 것입니다. 또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이 상대해야 했던 이방 민족들, 그들과의 목숨을 건 전쟁도 치러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전쟁을 전문으로 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무리에는 장정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인 노약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되자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마음도 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캠핑 좋아하십니까? 저는 과거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캠핑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텐트도 치고 음식도 차리고 자연에서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았던 경험이요, 딱 하루 내지 이틀만 좋았습니다. 캠핑을 마치고 집에 오며 항상 들었던 생각이요, 역시 집이 최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씻는 것도, 캠핑을 가면 씻는 것도 불편하고 없는 것도 너무 많고 또 집이 주는 안정감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약 40년 동안 강제 캠핑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척박한 땅에서 여러분 일주일만 텐트 치고 살아도 힘들 텐데 1년이 넘고 10년이 넘고 40년 동안을 보냈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집도 아니고요, 건물이 있는 집도 아니고 간이식 거주지인 텐트를 치면서 지냈는데 또다시 먼 길을 돌아가야 된다.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저희가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또 돌아가야 하나요?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들 수 있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된 여정이 계속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곤 하지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세상에서의 그 걸음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이 다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자 그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들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했던 말들을 보자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과거 출애굽기 1장에서 그들의 선조들은 애굽에서 학대와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막 태어난 자신들의 자식들까지도 남자이면 죽임을 당하곤 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벽돌을 만들어야 된다면 그 집을 주지도 않으면서 벽돌을 그대로 찍어내라는 명령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소망하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만난 그 어려움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을 노예로서의 삶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닌 과거에 노예로서 살았던 그 삶이 오히려 더 나았다라고 불평하는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은혜로 주신 음식들마저도 불평하였습니다. 다시 5절 중반에 보시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먹을 음식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인 만나가 있었고, 또 그들이 고기를 구했을 때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그들이 구했을 때 필요한 물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셨던 그 음식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신뢰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에게서 발견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 주님의 보혈과 생명 주심으로 얻은 귀한 생명, 귀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것만일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살아가는 가족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몸을 거처 또한 주셨습니다. 필요할 때 입을 의복이 있게 하셨고 재정도 허락해 주셔서 필요한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마음이 어려우면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코로나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때로 이 길이 아니라 저 길로 가면 내 생각에 저 길이 더 빠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 틀린 길, 돌아가야 할 길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곳까지 이르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곳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이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견뎌내고 지금 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노예 생활이 낫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들, 그 하나님의 음식들 만나를 하찮아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음식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갑자기 나타난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좀 유별났습니다. 매일 사고치고요, 친구하고 다투고 부모님 속을 썩이면서 늘 근심을 많이 끼쳐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혼날 때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혼날 때는요, 제가 잘못해서 혼이 나는데 왜 이렇게 혼내시는지 속상하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들을 훈계합니다. 훈계 없이는 바른 길로 알아서 갈 수는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매로 훈계를 하시죠. 그러나 이 훈계는 멸절하기 위한 훈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려고 훈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려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매로 훈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유명한 사도였던 바울 사도의 선교사요, 정말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사역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에 보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역했던 바울 사도에게도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 매우 험난해 보이지만 그러나 자신은 만족하며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화면을 보시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이 13절 말씀만 좋아하죠. 그러나 바로 앞선 11절과 12절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해석하면 바울 사도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불평하지 않으면서 했던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의 시간이 오래되셨습니까? 혹시 먼 길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만난 이 나의 마음을 너무나 상하게 하는 그 일 속에서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이곳까지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바로 연약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게 된 일은 어떻게 보면 참 마땅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방법을 주셨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불뱀을 노수로 만든 후에, 비슷한 색깔이었던 노수로 만든 후에 장대에 매달아 모든 사람이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본 사람이 모두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실 불뱀에 물렸습니다. 뱀에 물렸다는 거죠. 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본다고 해서, 그냥 바라본다고 해서 낫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상식에 맞지 않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물린 곳을 약간 째내고 피를 빼내어서 독을 함께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해독제 맞을 수 있으면 맞아야 됩니다. 요즘 같아서는 해독제를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당시에 노뱀을 바라본다, 전혀 의미 없는 행동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사실이 있죠.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상식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순종과 바라봄의 법칙이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모은 돈과
빚을 낸 돈을 합쳐서 금광 하나를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부들을 모아서 몇 개월 동안 파고 또 팠는데 그곳에서 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속아서 산 금광이었죠.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이제 광부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그를 괴롭혀댔고, 사채업자들은 그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폐강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합니다.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문득 더 깊이 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기도를 하다가 받은 감동이었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미 충분히 팔 만큼 판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가 순종하기로 작정하였고, 또 광부들을 간신히 설득하여서 다시 3개월 동안 이 금광을 더 파고 더 깊이 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금맥을 만났을까요? 아니요, 금맥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나왔답니다. 바로 석유가 나왔습니다. 석유가 3개월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갔을 때 솟아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그가 이후에는 여러 좋지 않은 면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방법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멀리 보려고 할지라도 한치 앞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끝까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에게 방법을 주시고 우리를 그 고통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지금 내가 만난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최선이겠다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법이 생각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난 방법이 말씀과 다르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 생각을 우리가 거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방법과 비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펴신팔은 결코 짧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굳세고 강한 그 능력의 팔이 짧아지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할 때 결국 그동안 우리를 어렵게 하던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들을 견뎌내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마음이 상하는 일 가운데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오직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또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음이 상하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이제 저희의 입 가운데 불평하는 말, 불만하는 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주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마음이 상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길이 험난한 광야 생활 같지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다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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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반가운 소식 있죠. 방역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주일 낮 예배, 주일 찬양 예배는 성전 예배로 드립니다. 당분간 온라인도 병행해서 함께 실시간 방송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금요 기도회는 온라인 기도회로 당분간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1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각 그 남녀 선교회 원래 모임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시는 그런 가운데 모임을 재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주간 정도 상황을 지켜보고 이제 다시 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코로나19 대책과 회복을 위한 전교인 합심 기도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아부, 유치부, 토요성경 학교가 17일 토요일, 24일 토요일, 11월 14일, 12월 12일 각각 토요일 4번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학부모 어머님들께 안내 드리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학기 온라인 신앙 강좌 개설합니다. 10월 25일부터 10주간 있는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강의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강의가 제공이 되고, 교재는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 18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안시 기독교 청년합회 희년 기념 헌혈 운동이 31일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는 18일 주일은 우리 본교회 주차장에 헌혈 차량이 와서 헌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겠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헌혈에 참여하시면 천안시 기독교 청년합회 희년 기념 헌혈 운동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8교구 8구역 김치영 집사, 권영애 집사 차남, 김성필 군과 김샛별 양의 결혼식이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비렌티 웨딩홀 3층 루체오홀에서 있겠습니다. 디지털 대면 전기 신방 해당되는 구역 가정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장례 광고 있습니다. 2교구 14구역 남신현 집사 친정 모친께서 어제 운명하셨습니다. 신현영 집사 빅모대입니다. 빈소는 안양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VIP 1호실이고, 자세한 사항은 2교구 장인 봉지한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세계의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그 마음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 가운데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는 그 손과 발에 은혜를 주셔서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에 담긴 감사의 고백과 간절한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며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다시금 삶의 지경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또다시 힘들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을 만나겠지만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간직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